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의 그 특별한 그 은혜요 능력이 되는 성령의 그 은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그 5번째 시간으로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지금 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4번째가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번째에 해당되는 그 은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이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말씀부터 한번 찾아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고린도 후서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무려 몇 번이라고요?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예? 그냥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똑같은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7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요게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자기 자신,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인 이것 좀 제발 좀 처리해달라고,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그거 3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가? 우리 먼저 말씀부터 좀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지를.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14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세요. 14장 8절에서 10절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8절부터 보시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서 선포를 했더니 그 즉시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이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적어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19장 여러분 11절 12절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직접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쓰고 있던 그 말씀대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가져가가지고 그 병든 자의 몸에다가 턱하니 그냥 얹으니까 그 즉시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왜 제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두 장에 나온 말씀을 보자 했느냐면 바울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가 곳곳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특별히 오늘 이 병 고치는 은사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에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의 말이죠. 왜 그는요 지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하나도 못 고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들 바울이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한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것이 누군가는 안질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눈이 너무나 안 좋은 눈병 이 안질이라는 자도 있고 누군가는 간질이라고 하는 자도 있고 여러분 간질병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갑작스럽게 팍 쓰러져 가지고 막 입에 막 거품 물면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알 수는 없었다. 어쨌든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거였다라는 거겠지요. 그죠? 그냥 뭐 간단하고 별거 아닐 것 같았으면 뭐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거 제발 좀 고쳐달라고.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간절히 구했을까? 아니 이것 때문에 도무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도망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았겠죠. 그죠? 이게 도무지 내 몸에 있는 이 병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겠죠. 그죠?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또 지켜보는 자들 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또 음해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또 좀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욕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지 것 하나도 못 고치면서 지병도 못 고치면서 뭐 능 고친다고 저러고 있어. 요즘도 우리 마들 그러지 않습니까? 응? 치도 못 보면서 지속도 못 보는 주제에 뭐 넘 쳐다본다고. 얼마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지요. 짐작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응? 나 때문이 아니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고 결국 순교까지 한 그런 자 아닙니까? 당연히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지 욕심을 차리려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가 기도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응답이 9절 본문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돌아오는 응답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죠? 네게 준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친다 말씀하시죠. 응? 네게 준 은혜가 차고도 넘친다. 아마 이 응답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딴에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우리 생각에는 아니면 내심 바울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바울아 네가 정말 수고가 많다. 내 다 안다. 네 심정 알고 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는지 내 다 보고 알고 있다. 당연히 내가 들어주지. 네 병 그까짓 거 내가 못 고쳐줄까? 이런 말씀이 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네게 준 은혜가 한번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배은망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도 한 번씩 돌아보는 게 그겁니다. 한 번씩 이 성질나고 화나고 막 이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우 나는 벌써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부르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전역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아마 간암으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벌써 간경화로 죽든지 간암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막 차에 그냥 받쳐서 죽든지 아마 벌써 예전역에 죽고 없어질 존재인데 그 예수도 안 믿고 죽었으니 제가 갈 때라고는 지옥 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불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른 건 차치하고 그죠? 생명을 주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만으로도 아니죠 사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아닐까요 여러분? 예? 아니 결국 어차피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이고 어차피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여러분 뭐 아무리 뭐 잘 산다고 뭐 하루에 무슨 5끼 6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어차피 다 3끼 먹고 사는 인생이들이고 예.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때가 되면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살다가 떠날 세상인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문제투성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 그 천국은 영원토록 우리가 복된 자로 행복을 누리면서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여러분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곳인데 여러분 거기를 우리를 가도록 택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보다 여러분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제가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만도 감지덕지지. 뭘 내가 더 바라겠나? 뭘 더 바랄까? 바울이 물론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뭐 누가 이 바울과 견줄 만큼 되겠습니까마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 자를 주님이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본인이 돌아보니 이거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말이죠.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너의 그 약함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려면은 너는 없어져야 돼. 너는 강해질 필요가 없어. 너는 쭈그러들고 없어져야 돼. 세례 요한의 그 고백처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많고 내가 강하고 내 주장이 있는 한은 뭐죠?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주님이 나오겠습니까? 내 것이 나오기 천진데. 바로 지금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속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겁니다. 네가 왜 네 육체의 가시, 네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나더러 고쳐달라고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 그죠?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7절 본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언제라도 충분히 자만할 만한 끈덕지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능력을 받고 난 뒤에도 그렇고 바울은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자,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여지가 충분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바울은 언제든지 시험이 들 수 있고 언제든지 양신 역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미연에 싹을 탁 잘라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약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준 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손을 뻗어가지고 안수하니까 내가 뭐 선포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하겠지만 그 속에는 그리고 하는 자나 받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다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 저분 참, 저 목사님, 저 사역자 참 대단하네. 어? 대단하시네. 아유, 저분 밑에 내가 들어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저분한테 가가지고 뭐라도 내가 얻어모아야 되겠다. 다 그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하지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하지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이 김베드로 목사도 못 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딴 거 몰라도요.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 속에 썩은 게 들어가 있는지 진짜 배기가 들어가 있는지 알거든요. 저는도 못 속이는데 하나님 눈을 속이겠다고요? 영감생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 당장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헛된 짓 하고 헛된 생각하고 했다가는 당장에 제가 무슨 징계를 받고 무슨 책망을 받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감히. 두려워서라도. 그 짓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는 겉으로는 이런 거 저런 거 할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죽으려고요. 그리 했다가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강하게 강한 의조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니한테서 지금 나타나는 거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가 병자를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죠?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울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죠? 바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바울이 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셨다고요. 근데 왜 자꾸 바울을 쳐다보냐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만 바울을 쳐다보고 바나바를 쳐다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사람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우리 신앙이 어리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든 누구라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 사람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지요. 여러분 영분별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나요, 영분별이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뭘요? 내 병 고쳐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더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더 힘을 내가 가지고서 막 선포하고 더 사람들 앞에서 병 고쳐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겠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겠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교회 세우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나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해야지. 너는 통로 역할만 하면 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그걸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바울이요. 한 고백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거였군요. 내가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진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네요. 비로소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죠.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고 병들도 뭐 고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병의 원인과 뿌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진단은 주님이 하시겠지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셨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병원의 의사야.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야 비로소 만나는 게 의사지. 그 의사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뭐 스토커도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내가 뭐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걸 지켜보겠습니까?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병원을 갈 때는 이미 다 뭐예요? 거의 끝 무렵 아닙니까? 병 생기고 난 다음에 의사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생기기 전에 갑니까, 여러분? 어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엄마의 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뭔들 모르실 분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네? 내 어릴 적 시절. 우리 권사님 한 살 때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기억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살 때 기억이. 그 비정상이죠. 난다는 게. 주님은 아십니다. 한 살 때 내가 뭐 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보셨고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든 그게 뭐 상처든 어떤 질병이든 주님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장 잘 아시겠지요.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혈류증을 앓았던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돈이란 돈은 다 써가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가면서 병 고쳐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결국에는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 병이 오히려 낫기는커녕 더 중해져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맨 끝자락에 가서야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참 우리 마음 같아서는 주님을 좀 빨리 만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다 소진되고 내 것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더 이상 뭐 병원 다니면서 의사한테 줄 돈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아무한테도 내가 들어보니까 내 병 고쳐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뭐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인생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금시 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인생 역전. 예? 아무 소망이 없던 그냥 악올 골짜기 같은 인생이 주님 만나가지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 문을 내가 통과하게 됐으니 살 길이 열렸으니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기적의 산 증인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기적의 산 증인들.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여러분. 기적의 산 증인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거 주님이 주신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언제고 없어질 수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못 받아서 안달이죠. 왜? 그거 받으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나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천재 아닙니까? 돈 버는 사람들. 예? 그 은사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소문 듣고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돈박스기 앉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이죠. 그건 강도죠, 그거는. 예수 팔아가지고, 그죠? 예수 팔아가지고 지 배불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런 사기꾼이 도둑놈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사자라고요? 어디 그런 막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 양심은 압니다. 정말 지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양심인지 아닌지, 마귀하고 짝이 되어 있는 양심인지 지는 알지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데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선물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물 받고 싶으냐?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해.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너 죽어야 돼. 네 거 드러내지 마. 너의 그 약함을 날마다 자랑해. 그러면 내가 할 거야. 그게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경쟁력을 자꾸 키우라 그럽니다. 그래야지 강해지니까. 그래야지 군림할 수 있으니까. 눈보다 잘날 수 있으니까. 세상은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가치 전도의 신앙입니다. 가치 전도란 말은 세상에 통용되는 그 가치를 뒤집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죽어야지만 나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가치 전도지요, 그죠? 세상 방식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데 어떻게 자꾸만 여러분 맞추겠습니까? 다른데. 병을 고치려면은 아까 바울이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를 이제 이렇게 세울 때 그가 바울이 한 게 뭐였습니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여러분. 믿음이지요. 믿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듯이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오늘 이 병 고치는 은사 바로 앞 단계에 나왔던 세 번째 은사가 믿음의 은사였습니다. 그죠? 바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저한테 이 병 고치는 은사 좀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됐냐면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할라 해도. 제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안수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첫 사역으로 그 손을 얹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 때 그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첫 사역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딴에도 아니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와서 좀 안수 좀 해서 병 좀 고쳐달라고. 병원에 가봤더만은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합니다. 제발 목사님 좀 와가지고 안수 좀 해주세요. 허락했죠. 가겠다고. 기도하니까 가라 하셨으니까. 그때 여러분 첫 사역이었습니다. 그 제가 기도할 때 이랬어요. 아 주님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뭐라도 내한테 뭘 주셔야지 제가 갈 거 아닙니까? 에? 뭐라도 주셔야지. 하다못해 의사들은 청진기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도구라도 있는데 뭘 저한테도 뭘 주셔야지 제가 뭐 확정이를 주시든지 뭘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뭘 주셔야지 제가 갈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가라는 겁니다. 너는 순종해서 그냥 가. 그 자리에 네가 순종해서 간 그 자리에서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순종해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뻗댈 수는 없으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 제가 약속 시간보다도 한 2시간 정도 일찍 갔어요. 차를 타고. 그 집 근처에다가 차를 딱 대놓고요. 솔직한 얘기로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가도 못하고 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진짜로 그 자리에 가면 정말 가르쳐 줄 거 맞습니까? 확답받고 또 확답받고 또 확답받고 한 2시간 앉아가지고 막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그분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그분 눕게 해가지고 배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이제 하는데 얘기를 나누는 동안까지도 아무런 그게 없었고 손을 얹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뭐가 없었고 이제 손을 떡 얹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제 진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했더니 그제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제서 안수를 어떻게 하고 에? 그리고 그가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막 걸음을 갈질자로 비틀비틀 걸으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요는 왜 그 환상을 제게 보이시냐면은 그 병의 근원이 술 때문에 있더라고요. 술. 그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인정하더라고요. 맞다고. 그놈의 술 때문에. 그리고는 안수하는 방법, 어디에 안수하고 어디에 안수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안수를 해드렸죠. 그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제가 돌이켜볼 때 감사하게도 그때 저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 자리에 왜 가겠습니까? 뭐 믿고 가가지고 무슨 낭패를 내가 볼 거라고. 안 되면 안 나서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결국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구나.
그래서 안수를 하는 자나 안수를 받는 자나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결국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요. 병을 그냥 고치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왜 이렇게 쭉 나열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그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놀랍게도 내 영혼 육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 그것을 사모하실 때에 내게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수를 하는 자나 안수를 받는 자나 믿음이 있어야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혈액암 말기 환자분이 주님께서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만났을 때에 저는 참 놀란 것이 분명히 이분은 말기암 선고를 받은 분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이 그냥 초죽음이 되어 있거나 그죠? 거의 뭐 얼굴에 뭐 핏기가 없거나 살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기암 환자인데 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인데 그러니 표정이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갔었어요. 사실은. 아이고 이 환자분을 내가 어떻게 보지? 뭐라고 위로를 하지?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만났을 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분이 말기암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그리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은혜스러운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 여러분 말기암 환자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기 힘듭니다 절대로. 나이도 여러분 무슨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뭐 90, 100살 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살 만큼 사신 어떤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 30대 40대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안 물어봤지만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기껏 해봐야 여러분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직 살날이 창창하고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토끼 같은 새끼들 어린 새끼들이 지금 줄줄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엄마가 걔들 눈에 밟혀서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도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온 거죠. 감사가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아 이분은 살겠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붙으시겠구나. 안수를 해드렸고 저도 감사함으로 안수를 해드렸죠. 네? 그 이후로 제가 마지막으로 든 소식은 병원에 가셔서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들도 못 견딘다 그러고 중도에 아마 포기할 거라 한 거를 다 받으시면서 엄청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다들 놀란 거죠. 이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이게 나을 수가 있지? 그 이후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까지만 전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저것도 김배들 목사 지자랑하려고 또 저런 간증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끝까지 만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죠. 저는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한 것뿐입니다.
감사를 했죠. 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앞뒤 다 끊어버리고 무조건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네? 앞뒤 생략하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뭐 할 요랑하고 무조건 일단 고쳐만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물론 날 때부터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요, 결국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틈이 생겨서 그런 겁니다. 그 틈 때문에. 그 틈이 뭔 틈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했겠죠. 그죠? 결국 그 틈 때문입니다. 틈. 그러면 여러분 그 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앙적으로 살펴봐야죠. 그 틈을 메꾸고 그 틈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불안, 염려, 근심, 걱정하던 입술에서 회복되기만 하면 감사의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병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은 거의 나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그 사람 입에서, 그 병자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증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입니다. 표징. 여러분. 그래서 낫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부디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 뭐 예전 같았으면은 이 병 고치는 은사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에도 뭐 불을 어떻게 받고 방언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하고 아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안 합니다, 이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리를.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